우리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은 모세를 소개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이번 주간 말씀 인도하면서 이렇게 본문이 조금 떨어져 있는 이유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데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새벽에. 그래서 좀 건너뛰면서 읽는 말씀인데, 모세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그냥 세 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모세가 경험한 광야와 그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우리가 보통 모세의 인생을 3등분할 때 40년, 120년을 모세가 살았습니다. 애굽 왕궁에서 40년을 살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내와 미디안 광야를 거치면서 가나안 땅 직전까지 갔던 8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보면 광야예요. 왠지 아세요? 사내 아이,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사내 아이는 다 죽이는 때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광야예요. 죽을 위기 가운데 놓여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모세를 이미 준비하셔서 출애굽시키시려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려고 그 위기 가운데 있지만, 광야 가운데 태어났지만 하나님 모세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타이밍, 시간에 맞추어서 모세를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삽니다. 제가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찬양하는 가운데에도 한 분 들어오시는 얼굴들을 뵐 때 제가 뵈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에 달려나온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분들이라고요. 죽지 않을 겁니다. 광야에서 쓰러져 지쳐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광야였어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그 안에 모세를 뉘어서 나일강변에 띄워 보냅니다. 출애굽기 2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이것도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분명히 바로 왕궁의 공주가 목욕할 곳이 있었을 텐데, 나일강변에 바로 왕의 딸이 목욕하러 나와서 목욕하다가 나일강 타고 내려오는 갈대 상자에 아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데려가서 기릅니다. 자,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시고 그 시간에 맞추어서 바로의 딸 내려보내고, 그리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모세를 건져낼 수 있도록,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물에서 건짐받았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가장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가장 정확한 타임에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될 것이 있는데, 나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정확하세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틀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틀리지 않으세요. 가장 정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때문에 모세는 건진받았고 모세는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해요. 최초로 돈 받고 자기 자식에게 젖을 먹인 여인 요게벳. 하나님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 아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요, 나일강변에다가 모세를 떠나보내면서 100% 하나님 앞에 맡겼을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의 운명과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니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맡겨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도 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역사하셨다는 거죠. 애굽의 바로궁에서 보장된 삶, 문명, 삶의 양식을 배우고 왕궁 안에서 충분히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동족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모세가 쳐 죽이게 합니다. 그것도 그 타이밍에 모세가 보게 해서, 모세는 아마 성격이 처음엔 급했던 사람 같아요. 쳐 죽입니다. 그래서 도피를 하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시절을 보냅니다. 40년 동안. 40년에서 애굽의 문화와 문명과 사람들과의 관계와 속성을 익히고, 그리고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보냅니다.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3장 1절 2절의 말씀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나이가 80대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생각할 때입니다. 꿈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아마 인생을 살다가 모세처럼 하루아침에 광야로 내몰린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궁중에서 40년 동안, 히브리 아이들이 다 죽었던 시대에 40년 동안 살았던 모세는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자신이 광야로 내몰릴 거라고 하는 생각 안 했을 거예요. 혹 이 자리에서도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라는 마음이 드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지금 광야가 맞습니다. 내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의 손밖에 없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다 아셨어요. 오늘 마지막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이었는데 하나님 모세 아셨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40년을 사는데 모세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광야에서 40년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들을 치는데 자기 양은 하나도 없어요. 처갓집에 더부살이 하면서 광야에서 양 치는 거예요. 자기 양은 하나도 없어요. 양들은 많았겠죠. 그런데 자기 양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요, 저희 아버지가 몇 년 만에 한번 오셨어요. 어머니 천국 가시고 아버지 혼자 오셨어요. 캐나다 땅이 좀 넓잖아요. 우리나라 땅의 100배니까 굉장히 넓죠. 아버지를 모시고 이렇게 차 타고 제가 운전하고 가면서, 아버지 캐나다 땅 정말 넓죠. 저도 놀랐어요. 거기는요 땅도 까매요. 비옥해요. 그 오이나 호박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에서 보는 오이, 호박 같은 거는 크기가 비교가 안 돼요. 요즘에 가지 나오죠. 가지.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농사 지어서 가지도 가끔 주시는데, 가지가 한국 가지는 요만하잖아요. 거기 가지는 거짓말 안 보태고 이만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뭐라 그러냐, 아버지 여기 정말 땅도 넓고 크고 그러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기가 막힌 말을 하셨어요. 야, 땅 많으면 뭐하냐, 네 땅 하나도 없잖아. 듣고 보니까는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땅은 하나도 없는데 땅덩어리 엄청 크죠. 그리고 놀래가지고 막 다니는데 아버지가 명언을 하죠. 하기야 뭐 목사가 거기다 땅 사놓으면 또 뭐 하겠어요. 모세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양치면서 자기 양이 없어요.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장인어른의 양떼예요. 그냥 더불어 사는 거예요. 아마 이 시간에도 그런 마음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직장생활 내가 30년 했는데 20년 했는데 난 뭐야 이거 내 거 아무것도 없네, 그러시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남하고 비교하면 기분만 상합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세요. 또
또 남들하고 비교해서 조금 가졌다고 우쭐할 것도 사실은 없어요. 사람은 비교하면서 패배감도 느끼고 성취감도 느낀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껍데기에 불과해요. 그거로 비교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신학대학 시절에 학교에서 채플 드리잖아요. 신학대학이니까 채플 예배가 있어요. 목사님들 돌아가면서 오시는데 그때 감리교 본부의 교육국 총무님이셨던 이혜성 목사님이 오셨어요. 50대 초반쯤 되셨을 때예요. 그분이 지금 천국 가셨어요. 할아버지 되셔서 천국 가셨는데 그 이혜성 목사님 오셔서 채플을 인도하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목사가 돼서 중고등학교 친구들 동창회 안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번 가도 50대 초반에 갔다 오셔서 신학생들 앞에서 설교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가보니까 야, 이 인간 세상은 자기가 이뤄놓은 거 가지고 다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늦게 갔대요 조금. 모임 가보니까 친구들이 두 패로 나눠져 있대. 기가 살아있는 친구가 있고 기가 죽어있는 친구가 있고. 왜 기가 죽어있나 보니까 친구들이 나타나면서 어떤 친구들은 명함 돌리는 거예요. 야, 한번 연락해. 자기 회사 사장 됐다고 명함 돌리더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별을 달았대요. 군인인데 장군이죠, 장군. 그 운전병 데리고 와가지고 막 폼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50대가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별로 뭐 이루는 것도 없다 생각해서 친구들이 그러고 들어오니까 기가 죽었더라는 거예요. 이혜성 목사님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짠한 거예요. 기가 죽어 있는 친구들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다 지혜가 생겼대요. 친구들이 명함도 주고 막 기사는 친구들이 막 자랑하고 그러니까 명함 받으면서 이렇게 던졌대. 야, 이 무슨 회사냐 이거? 이름 내 처음 들어보네. 뭐 만드는 회사냐? 그 말 한 말 했더니 기가 죽더라는 거예요. 장군 됐다고 힘주고 있던 친구에게 야, 너 이제 별 하나 달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때 5공화국 시대 아니에요. 남들은 지네들끼리 별 막 하나 둘씩 주고받으면서 별 하나에서 별 4개 되는데 너 이래가지고 언제 별, 야, 너 중간에 퇴역하겠다 야. 말 한마디에 기가 팍 죽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기죽이면 안 되겠지만 너무 다른 친구들이 기가 죽어 있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지 않냐라는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친구들은 쟤는 뭔데 저렇게 우리 기죽이나 그래. 나 목사야 그랬대요. 목사가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목사. 세상 친구들이 뭐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준을 그런 데다 삼지 말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살자. 그 말씀하시는 거였는데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것 보면서 이루어놓은 것 보면서 비교하지 말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제가 볼 땐 분명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성도님들이라고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너질 거 아니고요. 지금 광야에서 지쳐 쓰러져 있을 사람들 아닙니다. 주눅들지 마시고 오늘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우리 교회 이름이 나오죠. 불꽃. 저는 이 불꽃교회 목사여서 그런지 이 불꽃이라는 단어만 성경에서 나오면 눈이 더 커져요. 눈도 크지도 않지만 여기 불꽃 안에서 그래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니.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특별 제단을 쌓는데 불꽃교회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밖에 없어 그랬던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나셨던 것처럼 물론 40년 만에 나타나셔서 좀 섭섭한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태까지 안 나타나시다가 40년 만에 나타나셨으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섭섭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나타나자마자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죠. 야, 너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부터 건져내라 말씀하시잖아요. 중간에 광야 생활할 때 한두 번 미리 좀 나타나셔서 내가 너 쓰려고 광야 생활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버텨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40년 만에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던져주세요.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 제가 지금 성경에 광야 지나는 위대한 인물들, 성경에 나오는 일꾼들의 말씀을 읽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이 광야가 언제 끝날지
어떻게 될지, 광야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광야의 시간을 지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가장 정확하신 하나님이 끝날 때 끝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80입니다. 자, 80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쓰시려면 적어도 40대쯤 부르셔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경에도 주님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일꾼을 부르시는데 오전 9시에도 부르시고 12시에도 부르시고 오후 5시에도 부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때문에 너무 주눅들지 마세요. 우리나라 가요 가운데도 있더라고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시겠다고 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를 알고 계십니다. 오늘 모세의 마지막 이야기를 보면서 모세에게 이름도 알고 계셨고 형편과 주변 상황도 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질문이 있죠. 하나님 왜 아시면서 40년 동안 기다리셨을까? 모세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건가? 모세가 성격이 급해서 사람 쳐 죽였으니까 욱하는 성질 좀 죽이라고 광야 생활 하신 건가? 시키신 건가? 질문할 수 있죠. 아닙니다. 왜? 욱했던 성격이 변했나? 아니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 직접 하나님이 쓰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돌판 던져버렸어요. 광야 생활에서 욱하는 성격이 고쳐진 게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속상해서 바위를 지팡이로 2번 치면서 바위를 깨면서 샘물을 터뜨렸던 인물이 모세예요. 그것 때문에 가나안에 이르지 못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40년 동안 기다리셨을까? 사람을 바꿔놓으려고 하신 것도 아니면서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오늘 읽었던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4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태어나서 어디서 살았다고요?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피해 다녔습니다. 모세가 어떤 일을 하고 갔는지 알던 사람, 모세가 발견되어지면 모세를 쳐 죽일 사람이 애굽에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를 훈련의 장으로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와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상황이 무르익을 때까지 때로는 기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잖아요. 애굽에서 40년 사는 동안 애굽의 문화와 언어와 관습과 사람들의 성격을 다 알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통해서 광야 전문가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모세가 해야 되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는요,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광야는 누가 강의해줬다고 아는 것도 아닙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모세는 광야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광야를 잘 알았을 거예요. 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들을 쳤는가? 미디안 사람들이 베두인이잖아요. 베두인, 광야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들과 40년 동안 부대끼면서 모세는 광야 전문가가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전문가가 되었을 때, 애굽도 잘 알고 광야도 잘 알았을 때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광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죽을 위기도 겪었을 테고요. 광야 길이 없지만 어떻게 가야 사는 법을 알았던 사람이
모세예요. 다윗도 물론 마찬가지. 내일은 다윗의 이야기를 하려.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에게 쫓겨서 13년 동안 광야로 피신하잖아요. 다윗의 시를 보면 광야에 굴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뭐 아둘람 굴부터 시작해가지고 굴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광야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광야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길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 아니냐? 광야 40년 아닙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다고 그랬지만 그건 하나님이 돌리신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모세가 가나안 땅 압니다. 광야 찾아서 길 찾아가라 그러면 모세는 광야 전문가이기 때문에 한 달 안에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따라갔기 때문에 40년 걸린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도요, 내가 눈에 보이기에 좋은 데로 가는 사람들 되면 절대로 광야를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벗어나는 거예요. 광야 오래 있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광야 전문가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인생이 끝나요. 가나안에 안 들여보내세요. 왜? 가나안은요, 전쟁하면서 정복해야 돼요. 전쟁의 전문가는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톤 타치를 시킨 거예요. 힘이 없어서 아닙니다. 오늘 제가 시간 없어서 다 안 읽었지만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 시대를 마감할 때 그의 눈은 여전히 흐리지 아니하고 천국에 갈 때 120세였지만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힘이 빠져서 죽은 거 아니에요. 노인이 돼서 죽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세대 교체하신 거예요. 왜? 광야 전문가는 모세고 전쟁 전문가는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으로 바꾸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게 하신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시간이 절대 허비하는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시간, 일하시는 시간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살아가는데요, 모세가 가나안 못 들어갔으니까 억울해서 어떻게 진짜 가나안 같잖아요. 진짜 가나안. 이 땅의 가나안이 아니라 진짜 가나안, 하나님이 완전하게 준비하신 곳 같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결론입니다. 광야를 살아도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가면 돼요. 하나님 살게 하실 거예요. 광야를 살아도요, 나중에 금요일날 아침에는 볼 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지나는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지 않고 굶주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도 광야를 지나는 것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주님과 동행하면 그 광야가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경험한 광야는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광야예요.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라는 거죠.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굶어 죽음이 없게 하시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기게 하시면서 이끌어 주셨던 곳이 광야예요. 저도 여러분도 모세처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대하면서 광야를 은혜 가운데 잘 통과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